저는 보통 제 아내가 이발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이 전문가가 제 머리를 잘 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민상순 형제님이 머리를 깎아주다가 목사님은 조금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머리를 좀 넘기시는 게 편하시니까 파마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시길 예. 전문가의 조언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히 여기면서 이제 파마를 했습니다. 파마한 것 같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참 어리버리한데 아주 똘똘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 참 전문가의 손길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머리 깎는 것, 이발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손길이 확실히 다르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이 감사하는 이런 일들 또 이런 것은 특별히 전문가가 필요 없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 감사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지금 추석 명절입니다. 뉴질랜드는 거의 추석 명절 분위기가 없죠. 다만 한 번씩 이렇게 카톡으로 추석 명절 축하 카드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명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바람에 이 명절조차 가족들과 함께 마음 놓고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많은 이동이 있고 가족들끼리 모임을 가집니다. 서로 만나서 명절 음식도 먹고 선물도 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저도 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줌으로 명절 모임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설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저희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또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멀리 있어도 온라인으로 미팅이 가능해진 게 참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멀리 있어도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서 명절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온라인으로 대처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매년 추석 명절이 되면 그 기점으로 해서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국은 보통 11월 셋째 주 정도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또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주일이 되면 이렇게 함께 이 추석이 되면 이렇게 함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식사도 같이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워낙 시절이 하수상해서 이번 주도 또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주일이 되면 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한 친척분 중에 한 분은 불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나 선물은 사람이 주는데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감사한다는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는데 아마 그분은 성도가 하나님께 하는 그 감사가 더 크게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친절을 베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웃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을 하는 그 사람의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이웃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친절은 나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절과 3절입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의 연속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를 보내서, 군대 장관이죠. 시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당시 야빈이 2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때 여자 서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전쟁에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보통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다스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도 역시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사도 드보라라는 그런 여인이었고, 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도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설 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여인을 아주 우습게 알고 사회적 지위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여인들이 이런 큰 활약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큰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이 지도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력은 역시 대단했습니다. 철 병거만 해도 900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기는 형편없습니다.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 후지요. 한 400년 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400-500년 정도 될 건데, 사울 왕 시대만 해도 제대로 갖추어진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것, 창과 칼, 이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보다 훨씬 옛날에 이스라엘 상황이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무기 제대로 갖춰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였죠.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시스라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비록 남자였지만 여자인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남자로서는 너무 겸손한 말인지 아니면 겁쟁이의 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형편이 없었고 이를 이끌 만한 남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군사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고, 또 이 노래 안에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대대로 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당시는 기록 문화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것을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전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노래지 않습니까? 지난 2020년도에도 감사주일에도 시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시편의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가장 쉽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성경 암송을 할 때 교회의 한 선생님이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을 위해서 작곡을 해왔습니다. 이 2주에 한 번씩 지금 우리 교회에 굿시드 나이쯤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작곡을 해서 그 성경 구절에 맞춰서 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참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마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들립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기억에 남고 저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릴 때에 많이 불렀던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우기 어려운 성경 목록 이것도 역시 노래를 부르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사람들이 부르게 하고 전승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할 때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밖에 모릅니다. 뭡니까? 우리 다 알 겁니다. 강강수월래. 이 말의 뜻은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오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노래가 아직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도 역시 그것을 자손 대대로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알리고 모든 백성들이 또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과 전쟁 가운데서 역시 이 노래를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후손들에게도 알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있었던 그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만 알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의 노래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노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는 성도와 은혜 받은 감사는 이 찬양하는 그런 일들은 감사하는 성도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편의 노래는 대부분이 다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도 역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노래, 그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삶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르고 남녀간의 사랑도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에 실패해서 참 가슴을 이렇게 애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그런 노래 가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이런 노래가 우리의 영혼을 늘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지겠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부르는 노래는 결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가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노래도 역시 아무리 탄식의 노래로 가득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의 애환을 담은 노래는 암울하게 끝이 나지만 성도의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래는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라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목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주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아무리 지난 시간들의 괴로움이 많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참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모든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못하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큰 일 하나, 그것 때문에 모든 감정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물론 결국은 10년 이상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는 굉장했습니다. 용돈도 안 주셨고 또 학교에 내는 등록금도 안 주셨습니다. 요즘 뉴질랜드 학생들은 국가에서 용돈도 나오고 학비 대출도 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을 때 그때도 여전히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고 저에게 대해서 굉장히 싫은 감정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떠나야 하는데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최대한 돈이 적게 드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아버지께 요청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참 이런 마음을 안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학교 등록금도 안 주시는 그 아버지셨는데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대화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교자만 꺼내도 저희 아버지는 막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비용을 아버지께 꺼낸다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미친놈, 하나님께 가서 달라고 해라 하면서 말씀하실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교회 가서 달라고 해 하면서 말씀하실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 아버지께 요청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돈을 모아볼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께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다 들어왔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듣는다고 해서 뭔가 큰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단기 선교 가는데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약 2, 3주 후에 이 편지가 저에게 왔습니다. 내가 150만 원을 붙였다. 들어왔는지 확인해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가는데 조심해라는 그런 뜻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도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 그런 게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또 계속해서 저에게 안 좋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 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용돈 안 주신 것,
등록금 안 주신 것, 집에서 쫓아내신 것, 다 모든 상처가 다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가 믿거나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싫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아버지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나를 미워해서 저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들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서운했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대들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몸도 많이 아프고 가정도 사건 사고도 참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만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까지 모든 서운했던 것, 원망스러운 것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만큼 우리가 찬양하고 높일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주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형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1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내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수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18절입니다. 수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18절의 말씀과 같이 이 전쟁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사갈 지파가 함께 했습니다. 14절에는 마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을 가리키는데 이 마길이라고 말을 할 때는 므낫세 지파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죠. 한쪽은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고 또 한쪽은 요단강 서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렇게 마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길르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길르앗이라고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앉아 있다고 말을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마길, 이것은 므낫세 반지파로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의 승리 가운데 함께 참여했던 동료 지파들을 칭찬하며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참여한 지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납달리와 스불론 그 공로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운 뒤에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형제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경기를 마친 후에 축구 선수들은 곧바로 라커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서 이 관중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떤 선수는 관중들을 향해서 박수를 막 보냅니다. 경기는 선수 자신들이 했는데 선수들은 관중들을 향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자신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90분 동안 뛰었습니다. 그와 함께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쥐면서 함께 함성을 지르면서 응원을 해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은 감사의 박수를 치는 겁니다. 관중들에게 함께 싸워줘서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관중들도 역시 선수들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를 쳐줍니다. 관중들은 선수들에게, 선수들은 관중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면서 동료의 수고를 가볍게 여긴다면 이미 거둔 승리도 역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한 서로 간에 큰 상처를 주게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싸운 형제의 수고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절 때는 한국에서는 서로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도 이런 사랑의 선물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따뜻한 사랑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구역에서 이미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역 신방을 하면서 강조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둘째는 우리 공동체의 방향은 바로 전도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이고 네 번째는 상호 책임이고 5번째는 뭐였습니까? 양육이죠. 양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호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구역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사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형제의 일이니 나의 일이 그 형제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고 도와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를 해줘야 합니다. 구역 안에서 서로 생일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고 있는 구역도 있겠지만 구역장 생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구역장보다 구역장 배우자가 더 힘들기도 합니다. 구역장 배우자의 생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 안에서는 좀 쉽지 않겠지만 전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구역에서는 훨씬 쉽습니다. 당신이 태어나줘서 고맙다 하고 말을 해주시고 생일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을 해 주십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십시다. 여러분들이 있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평상시에 귀정한 줄을 잘 모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옆에 분에게 손을 잡으면서 당신이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했죠? 우리는 평상시에는 이 옆에 있는 몸, 또 우리 지체, 내 손가락, 내 발가락, 내 손과 발 이런 것들 귀한 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항상 함께 있고 일을 할 때는 그것이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가까이 있는 분들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존귀히 여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구역장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대신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감사절마다 단골로 나오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환자는 다만 육신의 병을 고치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감사했기 때문에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게 감사할 때 이 서로에게 더 많은 복을 주고 받게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옮아가고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그런 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역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부분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웃 간의 관계인 수평적인 부분은 잘 안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를 잘 하는데 형제에게는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의 교회보다 유난히 불협화음이 참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나뉘고 교파가 나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분열을 일으키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전공이 바로 이간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사단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대상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악한 사탄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도우면서 싸움에 나설 경우에 가나안 족속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는 싸움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중심으로 싸우게 됐지만 다른 지파들도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여인이 시스라를 말뚝에 박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싸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도 역시 성도가 하나가 되면 사단이 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하나됨을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불화하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은 후에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을 상대로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서로에게 감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원하지만 서로에게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감사가 더욱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싸워가야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득실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고 서로 간에 원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원망이 생기도록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형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며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일 하나만 놓고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나 구역원들부터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자꾸만 서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 대신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복들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